저희 교회 찾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충북 동로회 우리 남전도회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과 모든 회원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져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언약궤를 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언약궤를 매라는 말씀보다가도 언약궤를 따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불어서 시딤에서 요단에 이르게 되어지고 건너가기 전에 거기에서 유숙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네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단을 건너게 되는데, 요단을 건널 때에 바로 언약궤를 네 자손들이 메고 떠나가게 될 때는 너희는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서 언약궤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움직이게 되면 움직이고 멈추게 되면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거기서 멈추게 되고, 또 머물지 얼마 안 된 그때라도 다시 구름 기둥이 떠오르거나 불 기둥이 떠오르면 그 구름 기둥을 따라 불 기둥을 따라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도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이제 요단가에서 유숙하다가 레위 자손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곳을 떠나거든 너희는 언약궤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에 제사장들은 그 언약궤를 함께하는 가운데 그 요단강에 발을 잠길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발이 잠기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당시 이 시기적으로는 요단의 언덕이 넘쳤다고 하는 말은 물이 많이 범람할 때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물이 많이 범람할 때인데 그 언약궤를 메고 그 발이 물에 잠길 때에 물의 흐름이 멈추게 하고 마른 땅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곳을 요단을 건널 때까지는 바로 언약궤를 메고 그곳에 멈춰서 있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듯이, 또 요단을 건널 때에는 언약궤를 메고 행하면 그 백성들이 뒤를 따랐듯이, 또 요단에 물이 발에 잠길 때에 바로 물이 그치게 되고 그리고 그 마른 땅을 건너게 되어졌고, 그 마른 땅에서 이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멈춰 섰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5장과 6장에 가서 보면 바로 그 길갈에 있는 돌 12를 취해가지고 그곳에다가 돌탑을 쌓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돌을 쌓고 에벤에셀이라고 고백할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이 바로 요단을 건널 때에도 그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12지파가 건너는 것을 기념해서 거기 길갈에서 돌 12를 취하여 그 요단강 마른 땅에 놓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물이 흐르게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을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기념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요단을 건널 때에 언약궤를 메고 그 제사장들과 레위 족속들이 발이 물에 잠김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 일어난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장에 가서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도
우리들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방법으로는 넘어질 수 없는, 무너질 수 없는 여리고성에 순종할 때에 무너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나타날 그때가 언젠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입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순종이 먼저냐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냐고 할 때에 우리는 쉽게 순종이 먼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면, 물질 주시면 뭔가 조건부적인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를 보면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셔야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어야 거두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심어야 거둘 수 있는 것. 그런데 우리는 거두는 것이 있으면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에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보면 많이 심는 자에게 심을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는 자에게, 너희가 거두어서 심는 것이 아니라 심는 자에게 심을 것을 주사 하나님이 풍성하게 거두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남전도 회원들은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 교회에서 중추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집사님들이나 교회에서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은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실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 생각이 부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복종시킬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에도 모세에게 든 지팡이를 내밀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방법 같은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순종할 때에 동풍이 불어오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오늘 여단을 건널 때에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발이 물에 잠김에 물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났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적과 기적이 어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 법궤를 메고 떠날 때에 너희가 뭐를 따르라? 법궤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궤를 따르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의 생각이나 의지나 판단이나 다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 그 법궤를 따를 때에 요단을 건널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에 요단이 물이 범람할 때인데도 그 물이 마른 땅처럼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라고 하면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버릴 줄도 알고 꺾을 줄도 알고 나 자신을 복종시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큰 자란 말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작은 자란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은 그를 크게 들어서 쓰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때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가 더 작은 나에게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 생활에 가장 큰 표변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습니다.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바울 사도도 온전히 성화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혈기, 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거꾸로 때리는,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어떤 수석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 표현은 모르긴 몰라도 때로는 채찍을 자기에게 들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채찍을 들었을 것이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울이 바울 되어드시지 큰 자가 작은 자 되어지고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나를 통해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이 존귀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나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많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러므로 나에 되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법궤를 따르는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 의사대로, 자의적으로, 내 생각대로, 내 판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내 의지, 내 생각, 내 판단을 나는 날마다 주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데 어디에다가 법궤를 따르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낮에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상고했는데 너희가 모든 말에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나는 것은 악에서 쫓아나느니라.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의를 할 때 가하시면 예 하세요, 아니면 아니라 하세요,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르면 옳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면 아니라가 아니에요. 내 생각에 오르면 옳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면 옳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니에요. 아니면 이에서 지나서 나는 것은 악에서 쫓아나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궤를 따를 때에 요난을 건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의 신약성경의 초대교회가 아니라 한국의 초대교회 때는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교회가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날 왜 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예수의 이름이 답이고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데, 그 예수의 이름이 답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아니니까 거기 답이 없고 해결이 없고 능력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산자의 하나님이 누구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이를 낫게 하고 이래 예수의 이름이 이를 성하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새는요 믿음으로 하자고 하는 사람은 약간 모자란 사람으로 취급들 해요. 교회에서도 이성과 사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성이 판치고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판치는 그것이 되어버렸어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 합심하여 기도하고, 홍해를 만날 때에 갈라지는 역사, 요단을 만날 때 갈라지는 역사, 여리고성을 만날 때 무너지는 역사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나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성과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나가는데 어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은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2주 전만 해도 올여름은 왜 이렇게 덥잖냐 그랬잖아요. 어젯밤에 잠은 피곤하게 오는데 문 열을 놓고 닫아니까 춥더라고요. 근데 문을 닫기가 귀찮아가지고 새벽까지 떨면서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침상에 앉아서 그랬어요. 참 간사하구나. 2주간 전만 해도 더워서 죽겠더니 추워서 죽겠구나. 그리고 새벽녘에 문 닫고 한 20분 누웠더니 좀 낫더라고요. 사람이 아주 피곤하면 문 닫는 것도 귀찮더라니까. 차라리 떨고 누워서 떠는 게 낫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를 생각하세요? 일하시는 하나님. 정확하잖아요. 때가 되니까 찬바람이 몰려오고, 아무리 삼복도위가 극성을 부려도 찬바람이 오잖아요. 조금 있으면 엄동설한 오죠. 아무리 겨울이 깊은 것 같아도 입추가 지나고 조금 지나고 나면 나무에 물이 오르고 산천이 푸르러지잖아요.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일하시는 하나님. 어제 어디 신방 갔다 오다 보니까 신방 대원들이 뭐라고 하면은, 아이고 하마 벼가 폈네 그러길래 제가 그래서 벼나 하마 지난 주간에도 폈다고. 하마 벼가 폈네 그래요. 좀 있으면 햅쌀 먹을 건데. 여러분 일하시잖아요.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일하시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밤이 얼마나 요즘은 해가 요즘 짧아졌는지 아세요? 굉장히 짧아졌어요. 이제 6시가 돼도 완전히 뭡니까? 밝지 않잖아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뭐를 하니 그래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면 돼요. 하나님 따라가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람의 생각을 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낮아진 순복하고,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회의를 하든 당회를 하든 재직회를 하든 남전대 여전대를 하든 무슨 회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당회는 그 교회가 복을 받아요. 그 교회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어디 책임이냐? 당회 책임이에요. 목사와 장로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교회 재직회나 어떤 남전도회나 여전도회나
안 되는 곳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안 해서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어요? 내 자식이 내 마음에 드는 일을 하면 빚을 내서라도 부모님들이 한다니까요. 빚을 내서라도. 우리 큰형님하고 둘째 형님하고 있었는데, 큰형님은 머리가 나빠요. 둘째 형님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했어요. 둘 다 학교 보내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어머니 보고, 큰 놈은 저 공부 가르쳐봐야 돈만 들어가니까 넌 학교 그만해. 그러니까 우리 형님 얼씨구 좋다 그러더라고요. 하기 싫은 공부 하지 말라니까. 근데 참 지혜로운 것 같아. 우리 둘째 형님은 학교 안 보내줄까 전전긍긍하니까 너는 빚을 내서라도 공부시킬 때는 공부해라니까 이건 좋아하고, 우리 큰형님은요, 학교 가지 말라니까 지게 주고 산으로 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지금 잘 살아요. 오히려 둘째 형님보다 더 잘 살아요. 오늘 어느 강의를 제가 하나 들었어요. 낮에 강의를 하나 듣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재산을 다 해서 공부하기 싫은 놈이나 공부하기 좋은 놈이나 똑같이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졸업시키고 나면 한 1, 2억 돈이 들어간대. 그리고 나면 나중에 이 공부를 똑같이 가르쳤는데도 어느 놈은 머리가 좋아서 지갈 길 가는데 못 가니까 그 다음에 뭐 하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어디 가서 기술을 배운대. 학교 안 가니까 다 말짱 도루묵이고. 그러니까 가난이 대물림을 한다는 거예요. 가난이 대물림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 공부할래 안 할래 그래서 공부하기 싫은 놈은 아예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배워야 산다, 대학은 나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있는 듯 없는 애다 다 가르쳤는데 이놈이 대학을 해봐 아무 소용없으니까 나중에 기술 배우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이 대물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양육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들이 뭔가 성장이 없고 그러는 것은 첫째는 목회자 책임이지만, 나도 목사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당회가 책임을 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가 안 하는가. 남전도회가 됐든 여전도회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어요? 내 자식도 내 마음에 들면 온갖 고생 다 해서라도 가르치잖아요. 안 될 놈은 가르쳐봐야 소용없지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 우린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간 형님이 지금 더 잘 산다니까. 공부 안 한다고 해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 형님은 중학교 다니다가 공부하기 싫어가 중퇴해버렸어요. 그런데도 지금 86인데 전국에서 노인회장 가운데 나이가 최고 많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복을 받아요. 여러분의 개인도 마찬가지요. 내 개인도 내 생각, 내 의지, 내 거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뭘까? 아버지 좋아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 행하는 가운데 바울 사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 바울이 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그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을 했어요. 칠삭동이라고 스스로 고백을 했어요. 나를 날마다 쳐서 죽노라고 복종시킨다고 고백을 했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메고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그 물 가운데 서 있으라. 백성들은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에요. 내 생각, 내 판단, 정말 꺾을 줄 알고 포기할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알고 복종시킬 줄 알 때에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삶에 복을 주셔요. 오늘 우리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죽노라고 하는 가운데 나는 죽고 내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서 나는 죽고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서 내 감정과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상고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삶이 되어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에서 느껴지고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하십니다. 아버지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전능하십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